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당연한 결과, 필연적 시간표, 절대적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때 한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다 끝났구나.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에 성취하실 말씀을 오늘 당연하게 성취되고 필연적인 시간표에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성취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과연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자, 입는 것, 이쁘게 꾸미고 치장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는 것. 요즘 TV 프로 보면 아주 맛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 맛있는 거. 그리고 맛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또 어디서 자느냐 관심이 많습니다. 집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자, 그걸 의식주라고 하죠.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병원마다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즘에 또 발병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사 뭡니까? 왜 중동의 낙타에게서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는 낙타가 많이 살지도 않는데 그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느냐 말이죠. 네. 자,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세입니다.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한다. 그런 것이 관심사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자녀 성공입니다. 물론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나의 최고 관심사 1번에 둔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삶에 살면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죠. 문제, 나에게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 문제가 앞에 말한 의식주나 건강이나 출세나 돈이나 인정받는 것이나 자녀 성공에 혹시 걸림돌이 되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계획대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내 계획대로 돈을 벌고 내 계획대로 출세하고 내 계획대로 건강하고 내 계획대로 자녀가 성공하면 문제 없는 줄 알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사실을 잘 봐야 되고요. 그런데 70% 이상의 문제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문제를 삼아요. 자,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걱정합니다. 무슨 걱정?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면 내일은 또 뭐 먹지? 그죠? 아직 오지 않았는데 걱정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70%예요. 예. 그럼 70%의 행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돈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진실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5가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예요? 창세전 문제가 있고 근본 문제가 있고 오래된 문제가 있고 가문 문제가 있고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더 큰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다 해결됐는데 그러면 왜 오냐? 여기에 내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받은 복음보다 이 문제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5가지 문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우지 않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힘을 실어드려야 되냐?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뭡니까?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는 간단하죠.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만 놓치게 만들면 돼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놓치면 되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뭐라고 가져다 줘요? 네가 네 노력해서 네 스스로 잘 살아봐라라고. 인간은 스스로 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전도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천주교 성당에 가면 제사도 지내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선행하고 그리고 천주교 신부들은 그 절에 가가지고 중하고 친구도 잘하고 잘하는데 왜 유독 교회만 다 틀렸다고 하고 왜 독선적으로 나가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뭘 하라 그러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예, 누구에게 절하라고 하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사드락이라는 사람, 메삭이라는 사람,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가 월등했다 그랬어요.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이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뽑아가지고 세웠습니다. 공무원으로 세웠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가증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왜냐?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안 죽이고 노예 안 삼고 공무원 삼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공무원 삼았는데 자기 신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라는데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못된 놈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왕이니까 그냥 인사하는 정도로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그게 절하는 게 뭐냐? 그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사건에 재앙이 오게 되는 이유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13가지 질문들을 드렸어요. 오늘 한번 13가지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는 허무와 공허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두 번째는 뭔가에 집착되거나 중독되어서 인간관계, 가정문제, 경제문제에 고통당하는. 세 번째는 성공, 그것과 상관없이 말 못할 자신의 고민과 계속되는 문제로 시달리는. 네 번째는 우상 숭배와 대물림으로 재앙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한 이유와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계속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또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예, 다가오지 않은 미래. 자, 일곱 번째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울증 오래 했는데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면 새가 되고 싶답니다. 새가 돼서 이렇게 한번 날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날지 마시라고. 새 절대 안 되니까 날고 싶으면 비행기 타시라고. 공항에 가면 비행기 많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불치병. 왜 가정에, 어떤 가정에는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자폐, ADHD 이런 질병들, 예, 그런 건 불치병이거든요, 사실. 예, 치매. 왜 들어옵니까?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요. 암이 들어오면 가족들이 고통을 다 당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파탄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정 불화. 왜 생깁니까? 사랑해서, 예,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가 문제죠. 예, 떨어져 살 때는, 예, 같이 있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같이 살고 나니까 불화가 시작이 되는. 왜 그렇습니까? 자녀 문제. 자녀를 낳으면, 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딸아이를 보고, 야, 너도 몇 살까지는 그렇게 이쁘지만, 예, 어느 정도 크면 그렇게 안 이쁠 거야. 왜냐? 부모 속 썩인다는 거죠. 부모 속 썩. 왜 자녀들이 부모 속을 속이겠습니까? 자, 악몽과 환청. 알지 못하는 악몽과 환청에 제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현장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요.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우울증에 굉장히 심했는데 40세까지 복음 받을 때 40세였는데 40세에 복음 받을 때까지 한 13년, 14년 동안 환청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누가 얘기해 준대요. 그럼 그걸 얘기해 줬대요. 그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그리고
교회에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도회 현장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많아서. 네. 제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고 갈등하고 있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3가지 질문이 왜 나오겠습니까? 자, 지금 시대의 재앙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홍수 났죠. 예, 다음 주에 헌금하겠지만 네팔에는 지진 났습니다. 예, 왜 시대의 재앙들이 들어옵니까? 우리나라는 작년 봄에 수학여행 많이 갈 때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14명 확진이 됐다 그러죠. 또 들어왔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막 이러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 있는 글을 제가 읽게 됐어요. 기사를.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기사냐면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면 중동하고 프렌들리, 친구처럼 지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세미나를 6월 2일 날 한국관광공사에서 열었습니다. 왜 열었냐 하면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16억 명이 무슬림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 사람만 2,500만 명이 모슬렘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슬렘이 엄청 많죠.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관광객, 그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돈이 많으니까 석유 막 이렇게 석유 부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관광을 하면 관광업계가 활성화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돈이 많은 나라가 되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시대냐면 무슬림은 이유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공식적으로 무슬림 집계가 20만 명이에요. 그런데 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내서 경제 활성화를 하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 바로 이 메르스 바이러스라는 게 중동에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경고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걸 듣는데 제가 일리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못하면서도 일리는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에는 반드시 당연한 것이 있어요. 뭐냐? 당연하게 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오는 것들이에요. 자, 이 당연하게 오는 재앙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의학으로 못 막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의학이 발달을 했냐면 예전에는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러고 우리나라 아프면 정말 힘든 병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치료받으러 갔거든요.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의료 관광으로 옵니다. 예. 얼굴을 제일 잘 고치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예. 이 뼈, 관절 이런 거 제일 잘 고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정형외과 이런 거 우리나라에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관광을 많이 와요. 의료 관광을. 근데 지금 메르스를 못 잡고 있어요. 예. 과학이 못 잡고 있고요. 정책으로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왜 옵니까? 자, 개인에게도 이런 재앙들이 들어와요. 개인에게도. 시대 말고 개인에게도. 자, 첫 번째는 당연한 결과. 당연한 결과. 왜 당연한 결과냐? 세상 신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상 신이. 예, 사단이 세계를 장악했다 그랬어요. 서론에 얘기했지만 5가지로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자, 오늘 다니엘 세 친구가 포로가 됐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왜 바벨론은 포로가 되느냐?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너희가 빚만 회복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 말씀만 회복하기만 하면, 온 땅에 만 백성들이 돌아오고, 먼 데서도 자녀들이 돌아오고 안기어오고,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1000명을 이루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상숭배하게 되면, 너희가 우상숭배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젖먹이가 젖을 못 먹고 혀가 입천정에 붙을 정도로, 그리고 자비로운 부모들이, 자비로운 엄마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은 내 아이, 오늘은 네 아이 삶아먹자. 왜 그런 당연한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떠난 결과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떠난 결과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하면 그래요. 의식주가 우선하면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예배,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좀 이 날씨 좋을 때는 여행도 가고, 날씨 좋을 때는 피서도 가고 그러지, 꼭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냐?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제사 지낼 때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사 지내면 되지, 꼭 제사 안 지내고. 그게 문화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보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함께 있었느냐? 아침부터 혹시 TV를 트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V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안 보고 드라마, 가요, 영화, 그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용. 아침 드라마 100이면 100% 뭐예요? 뭐가 들어갑니까? 불륜 들어가요. 불륜 들어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사단이 거기다가 딱 심어줍니다. 뭡니까? 그런 문화들이 다 뭐예요? 씨앗으로 우리 정신 속에 딱 심겨줍니다. 사단이 틈을 타서 탁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들은 의처증이 생기고요, 여자들은 의부증이 생깁니다. 혹시 내 남편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에 청소년들이 계속 섹시하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개성 있다. 그런데 개성 있다가 섹시하다하고 다르거든요. 섹시라는 건 성적 문화의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듣기를 좋아해요. 무슨 영향입니까? 아이돌들, 여자 아이돌들이 다 벗고 나오는 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는 시간과 우리가 정시로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출된 시간은 얼마입니까? 혹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신다면 돈을 만지는 시간, 돈 때문에 일하는 시간, 그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자, 역사적으로 반복됐어요. 뭐가 반복됐냐? 우상 숭배하던 게 반복됐어요. 애굽에서는 10신에게 우상 숭배했고요. 나와서 사사시대에는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에게 계속 우상 숭배,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마다 계속 고통이 왔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니 당연한 결과로 와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표는 우상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이 됐어요. 어떤 왕입니까? 세계를 다 통치한 왕이에요. 중동 지방을, 그때 세계를,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를 정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힘 있는 사람이 우상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공무원이지만, 먹고 살만하다니까요. 공무원이지만 어떤 현실입니까? 포로된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가 완전히 없어진 시대에 포로된 현실이에요. 예, 이 타이밍이 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들어왔습니까? 이 문제가 당연한 문제라면 그럼 지금 시간표는 뭡니까? 지금 시간표.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지금 들어왔냔 말이에요. 예.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과거 절대적인 이유를 깨달으라고 합니다. 예, 당연한 결과가 와진 것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거의 진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자, 지금 현실이 어디 앞에 있습니까? 풀물을 해서, 예, 불을 떼가지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 앞에 있는 겁니다. 불 앞에.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우상 숭배 안 하면 죽게 돼 있어요. 내 생명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해결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우상 숭배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요셉이 노예되어서 간 이유를 알거든요. 모세가 도망자 되어서 간 이유를 알거든요. 왜요? 우상시대에 하나님을 회복하려고,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계속 핍박당하고 어려움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어려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만 회복했더니, 복음을 회복했더니 가나안 정복,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복음을 회복했더니 성전 짓고, 복음을 회복했더니 최고 강국되고, 이 비밀, 역사를 알고 있어요. 5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일어났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알고 있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문제에 닥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왔습니까? 내 실수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왔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빼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빼내실 수 있다. 나를 건지실 수 있다. 네. 그 시간표가 지금 문제 앞에 서십시오.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이 시간표를 주신, 당연한 결과와 필연적인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은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왔어요. 어쩌면 가문도 이렇게 왔어요. 어쩌면 역사도 이렇게 왔어요. 내 생각대로 이게 역사로 왔다니까요. 네. 근본 문제가 나에게 왔다니까요. 창세전에 있던 그 사단의 종되었던 그 상태가 나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문제가 온 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보십시오.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죠? 하나님은 훨씬 큽니다. 자, 사단이라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라는 세력은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은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언제 만들 것이냐? 이것이 24시가 돼요. 네?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24시간. 네?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 뭡니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하는 일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살리게 돼요. 그 살리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오늘 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하냐? 세 사람 집어 던졌잖아요. 그 집어 던진 사람까지 다 죽었대요. 그런데 그 불을 보니까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3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네 사람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래요. 누굽니까? 구원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성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죠. 놀래가지고 너희가 살아있으면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걸어 나오는데 오늘 보십시오. 자,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참 희한합니다. 아니 던진 사람도 다 죽었는데 그 세 사람 문제 가운데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간 세 사람은 그 문제가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28절 2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29절에 조서를 내리는데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에게 와지는 결과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 앞으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주가 우리의 관심입니까? 그러면 의식주 때문에 힘들어요. 돈이 우리의 관심입니까? 그러면 돈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네. 우리의 관심이 자녀가 성공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녀 성공시키려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그 각인을 하는 겁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거기에 체질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요? 구분을 잘 하세요. 이게 정말 문제냐 아니냐. 근데 그게 문제는 맞거든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게 가난하고 힘 없고 공부해야 되고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느냐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느냐입니다. 근데 영적 사실은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능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땅 끝에서도 보고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증인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참빛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결과로 우리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 필연적 시간표에 하나님 이 시간표 지금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는 것이고
또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개인, 가정, 교회, 현장, 직업, 미래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절대적인 이유인 것을 오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는 우리 참비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